티타임 잠깐 좀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가 방에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다 하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느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내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기득권 세력 이전에 좀 더 이 나라를 잘 살게, 이 나라가 평화롭게,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진보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문제는 진보 세력이 오르냐 보수 세력이 오르냐, 이걸 누가 판단하냐고. 누가 판단해? 중요한 것은 뭐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이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응? 우리가 새롭게 성경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는 그 세계에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누가 오르냐 이거예요. 누가. 근데 그 신앙의 결론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도 부자의 신앙의 결론과 이 거지 나사로의 신앙의 결론이 나타나. 솔로몬의 신앙의 결론이 나타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신앙의 결론이 나타나. 그 열매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사회에서 진보 세력의 그 열매는 어떻고 보수 세력의 열매는 어떤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 저는요, 딱 민주당을 진보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저는 보수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진보 세력이 섞여 있고, 일부지만 섞여 있고, 민주당에서도 보수 세력이 있어. 실제로 이거 영상으로 나가지만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 중에 약 30-40명이 이재명이 그 감옥 보낸다라고 실제로 투표 실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 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보수 세력이 있어. 보수를 어떻게 보느냐, 진보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 민주당사에 가면은 역대 민주당 출신의 그 대통령들의 사진이 다 걸려 있어. 한 사람도 안 빼내줬고, 그 당 대표한 사람까지 전부 다 쫙 걸려져 있어. 근데 국민의힘에 가면은 그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모습도, 당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의 모습도 안 걸려진 대통령들이 수두룩해. 전두환이도 안 걸려져 있고, 이명박이도 안 걸려 있고, 그 사람도 안 걸려 있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치의 모습은 열매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안 거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이렇고, 우리 이제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신앙으로도, 부자의 신앙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광의 모습으로 있네? 이게 모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 지금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고 이건 지옥가에 마땅한 존재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룟 유다가 지옥 갈 존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영광 아래 있었지만, 영광 아래 있던 이 솔로몬이 그 인생 후반부에 가서 수많은 애첩들을 거느리고 그 애첩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아래 있는 이 모습으로 하면은 이 솔로몬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까? 지옥에 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방 섬긴 거는 그거는 이해라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있었던 자, 하나님으로부터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까지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아래 있었던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아래 있었던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네? 이거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런데 다른 자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헷쪽 속이네 뭐 금오수 쪽 속이네 다 암몬이네 모압이네 전부 다 이것들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통혼해가지고 수많은 이방 첩을 1000명을 건드려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열왕기상 11장 42절로 43절에서 지옥 간다고 써나요? 그 열조와 함께 그들의 조상과 함께 눕더라. 응? 한 생명이 되어 있더라. 그 아버지 집에 장사지 지내더라. 그 한 모든 말씀은 모든 실록은 기록되더라.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장 어떤 자라고요? 나타나는 자. 뭐를 맡았으니까? 돌을 맡았으니까. 살림살이를 맡았으니까. 그러면 표면상으로는요, 제자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존재예요.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아니, 교회에서도요, 여러 직분이 있지만 재정을 맡고 있는 직분자가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그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회계 맡은 사람이 정말 중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회계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책을.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해? 예수님을 파네.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 아래만 있으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는 건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어머니 태에서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인 모습이 되기도 해.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요. 은 30냥을 받아. 그 은 30냥을 받는데 사실 그 받은 그것을 지가 오늘 가서 한잔 할까?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먹어볼까?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성전에다, 성소에다가
은 30냥을 던져버려요. 돌려준다고.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을 끊어요. 이 스스로 자기 목을 끊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12로 완성되는 거예요. 12로.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빠지면 완성이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새로 선출하죠. 마띠아를. 근데 지금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짓는 존재지만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몸과 머리인 그리스도를 분리를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목을 맨단 말이에요. 목을 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는 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뭐라 하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그 말입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주니까 떡 조각을 받고 나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떡 조각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자, 너는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네 할 일 하는 것이 이제 뭐 하는 거요? 가룟 유다의 사명이에요. 사역, 사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떡 조각 받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그런 떡 조각 받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근데 그때 밤이었다. 밤에 이제 또 예수님 잡으러 오죠. 밤에 사역은, 밤에 역사는 일어나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밤으로 됐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낮은 낮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은 어둠입니다. 밤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방에서 나갔잖아요. 이 나간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야차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엑스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그러면 이 단어로 보면 오다 가다예요. 그러면 나가기도 한 것이 되기도 하고 온 것이 되기도 해.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나간 것하고 나온 것하고는 반대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다고. 나갔다, 나왔다.
나한테 나왔다, 나한테서 나갔다. 이게 동시에 이 한 단어 속에 정반대의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지는 거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나갔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는 단어는 그 전에 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드렸죠.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니라 할 때 이 떠난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라고. 근데 이 떠나는 여호와 앞에서 떠나는 이 떠남이 어떤 떠남이냐? 이끌림 받는다는 거라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라고.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죠. 이끌어 내죠. 인도하다, 이끌다, 함께 하시다 할 때 이 야차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 이 야차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나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끌림 받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밤인 모습이다. 밤. 어둠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실제로 사역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다 목도해 왔어요. 다 겪어왔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판다고 팔아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지금까지 재정을 맡고 있었어. 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떡 줄 때 사단 들어갔다는 이 말 한마디 갖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사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안에 이미 사른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야. 활성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이끌어서 나가게 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거요. 밤이었다. 라일라. 지금 너는 어둠이야. 어? 같은 방 안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나갔어요. 떡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나가니까 이 밤이요. 그러면 저녁 때 같이 모였다가 이제 가론이다가 나가니까 이제 그 시간적으로 밤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은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주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었지만, 네 상태는 밤이야. 네 상태는 어둠이야. 너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알게 한 거예요. 자, 나한테 하나님의 가르침인 빛의 세계가 없어. 그 은혜의 세계가 없어. 그 사랑의 세계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뭐밖에 안 할까요? 하나님 파는 거죠. 하나님 파는 게 뭐요? 말씀 밖에 나가는 거요. 말씀 밖에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파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있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회개를 맡아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간에 너는 밤이야. 너는 빛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가니 밤이러라. 이 말이라고요. 이 말. 이것은요, 명확하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떡 받고 나가니까 밤이 돼서 그냥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30냥 받고 예수 가서 팔아서 그들 와서 밤에 예수님 잡아갔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자, 이 나갔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이끌렸다라는 거라고. 이끌렸어. 이끌려서 나간 거예요. 인도함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끌리고 인도함 받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어둠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속에서 가룟 유다가 할 일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당하는 모습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도록 이 동기부여를 하고 이 행동대장을 한 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한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들어가야 될, 구원에 이르러야 될 그런 존재인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내가 거저 왔다 그냥 뭐 간단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길에 있게 하길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성소에 은 30냥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자기의 목을 끊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제2의 제자를 드리게 해서 12 제자를 완성시키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한다니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목을 안 끊고 자기 그냥 약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투신자살할 수도 있어요. 목하고 몸하고 붙여놓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의 세계가 완성이 안 돼. 그런데 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체인 내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를 분리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자 이제 12제자에서 한 제자가 비니까 자기는 이제 탈락했으니까 다른 제자를 들여와서 누구 머리를 붙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이잖아요. 이게 마태라고요. 그래서 제자의 세계를 완성시킨다고요. 이 제자의 세계, 12제자의 세계가 완성이 될 때 제자들이 뭐를 한 겁니까? 전한다고요. 성령 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갔다라는 것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밤인 어둠의 존재에 있는 것을
알게 한 것이고 이 가룟 유다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자기의 목을 결론에 가서는 분리를 시키죠. 이 일에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에 있을지 구원에 없을지 이건 가보면 알아. 지금 이미 가룟 유다는 어느 손에 있을지 여러분 사실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는 말씀드리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서도 아이고 저 서목사는 이쪽에 있구만, 구원 쪽에 있구만, 구원 안 받는 쪽에 있구만, 이거 이제 이미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 아래서 일하신다. 법 아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팔 수 있고, 얼마든지 이방신을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별짓 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끝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자는 보나마나 말할 필요도 없이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때 어떤 모습까지 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악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론에 가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신앙관을 갖는지,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렸는지 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실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오후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기득권 세력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 놓으려고 그래. 그 안에서 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기득권 안 놓고 이 나라를 운영해 먹고 그 안에 있으려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표를 가진 일반 국민들을 다 속이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다 속이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바이든 했어도 바이든이 한 게 아니야, 날리면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날리면이야 다 하잖아. 야, 바이든이 아니네, 날리면이네, 날리면이라고 했잖아, 그게 날리면이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우편 강도는 구원 받는 거야.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 우편, 우리 목사님 말씀해서 우편 강도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서영화 목사같이 야, 마태복음의 강도를 보고 마가복음의 강도를 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핍박했네, 예수님을 욕했네, 그 두 강도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목사님 팬되는 사람도 있고 저 목사님 팬되는 사람도 있어. 이 결론은 여러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이 성경을 다 가르치는데 전부 다, 대부분 다 거짓말로 가르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놈이 없는가?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 응? 하나님 까불리 말해. 자기한테 죽는다고. 그렇지 않나? 그건요 여러분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뻔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목사님 뭐 그래,
그 목사님 하는가 봐. 아유,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목사님, 그 나라, 그 목사님 뵙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중요치 않아. 자기가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응? 자기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기에 따라 있어. 성경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 아래서 어떠한 신앙의 존재가 돼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정해진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집을 12채 팔아서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맨날 아름다운 모습 치장해가지고 할렐루야 워십하고 찬양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백날 말씀 깨달아서 영성 세미나를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소용이 없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의 행위가 실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이 되기를 다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